떨리는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아니 난 다르게 살아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나눠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마귀가 주는 안심과 낙심에 대해서 나누는데, 사실 마귀가 주는 낙심이 뭐 쉽지는 않지만 명확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이렇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런 매번의 공격에 우리가 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마귀가 주는 낙심이구나 알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마귀가 주는 안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다루고 싶은 게,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나에게 찾아온 평안함인지 마귀가 준 건지 이렇게 구별을 못해서 오히려 더 넘어지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마귀가 주는 안심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묵상할 때 딱 떠오르는 하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주는 안심 뭐냐면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이게 마귀가 주는 최고의 안심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원체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이지만 시대가 거듭될수록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분에게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 애들한테 선생님이 뭘 이렇게 시키거나 이렇게 부탁을 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3가지 연이은 질문이 있대요. 아이들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할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그런 아이들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내 감정, 내 컨디션, 내 상황, 내 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침해될 만한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핑계대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아까 와리가리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 내가 희생하더라도 헌신하되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안심의 소리를 들으면 야 네가 중요해, 네 걸 먼저 챙겨야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과거에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꼭 저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를 묵상하고 통독 중에 있는데 올해 통독하는데 유독 이런 표현들이 계속 눈에 보였습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뭐 악한 왕들은 물론이거니와 선하다고 하는 왕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킨 왕들도 몇 왕 빼고서는 산당만큼은 남겨두더라고요. 조금 찾아보니까 왜 산당을 못 없앴을까?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활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편리함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대요. 성전까지 가기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원래 대대로 예배 드려왔던 산당, 어차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해서 그 편리함 때문에 산당을 포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 밑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고 뭐 유익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쉽게 그 자리를 없앨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 산당에서는, 어느 산당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 의식과 하나님 제사가 병행되는 산당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곳이 산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직접 우상 숭배에 가담은 안 하지만 재밌는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귀가 주는 안심이 있었을 거예요. 대대로 별 문제 없었어. 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잖아. 이곳에서 하는 거 큰 문제 없어. 라는 그런 안심으로 적당히 재미 보고 적당히 타협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그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암세포와 같은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 꺼지지 않는 우상숭배의 불씨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처참해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 때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과 편리와 여러 가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부여잡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진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를 우선하는 진리, 사랑하는 진리, 또 결혼과 가정 안에서의 성에 대한 부분들,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도 믿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양다리 걸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난 다르게 살아. 아멘.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들 그렇게 사니 괜찮다라는 속삭임으로 나를 안심시키려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유익과 재미를 위해 남겨놓은 산당들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멘. 세상 모두가 그리 살아도 난 다르게 살아 라고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뒤로 도태되는 것 같고 저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망해가는 것 같고 약간 실패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도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비교하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저 친구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근데 그런 것도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요? 김정현 목사님? 그렇죠. 일단은 계속 세상을 어떤 형태로든 바라보게 만들어서 안심을 시키거나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도 돼로 안심을 시키고 또 낙심을 시키는 방식도 세상을 계속 바라보게 함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나는 낙오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나는 돈을 못 벌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까 봐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양다리에 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진짜 주님을 미치도록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은 게 시편 이제 73편에 보면 그 장면이 시편 하나에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디자인되듯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하는 사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인생에 풀타임을 주께 드리겠다고 살아갔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마음이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찬양하러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삽이 고백하는 그들의 형통함이 대단해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속상한 게 7절이거든요.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쓴 거보다 거의 더 많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사람처럼 몸도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이 모든 상황에서 답을 찾고 회복되는 건 그의 직업에 맞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마지막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선 잘 먹고 고통이 없고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저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징계와 징벌을 받는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를 보고 오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의 노래가 시편 73편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라는 선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맞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뒤처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통하지만 난 여전히 가난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도 몸이 아프고 괴로운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할 때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눈 것처럼 가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때 이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비유해드리고 싶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페달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